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나는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난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험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제대로 자세하게 다루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순시기의 특강을 가게 되면 지금 이 주제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순시기 되면 보통 본당에서 십자가 길이도 공동으로 많이들 하시죠? 네. 주보 보니까 매일 평일마다 오후 3시에 하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뭐 그때 못 오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도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함께 묵상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가, 뭐 3번이나 넘어지는 것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것들을 생각을 하긴 하죠. 그래서 이 시간은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뭐 고통스러우셨구나 이 정도의 그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고통이 다양한 관점에서 어떠한 고통들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던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할까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렇게만 하고 끝나면 또 우리 삶에 별로 뭐 이렇게 큰 영향이 없는 시간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 저마다 어디 하나씩 아픈 데가 좀 있으시죠? 몸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우리가 살면서 보통 한두 가지씩 고통이 있게 마련인데, 내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아마 내 옆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다음 장면 보세요. 엘리엘리 레마 사박타니,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달 말에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 되면 우리가 순환복음을 읽게 되죠. 순환복음 올해는 마태오복음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따가 쭉 이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나눠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그 고통이 정점에 이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당연히 성부 하느님과 온전히 결합되어 있는 분인데, 십자가 위에서는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느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것과 같은 체험을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가장 극도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뭐 이 장면뿐 아니라 복음에서 굉장히 많은 예수님께서 고통 겪으시는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매 맞으시고 뭐 가시관 쓰시고 조롱 받으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고 다양한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 전에 일단 고통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먼저 하나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고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걸로 보죠. 여기서 나는 좀 고통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 인간은 좀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 있으실 테고. 고통은 대체로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되는 대상이죠. 어디가 아프면 병원을 가서, 몸이 아프면 어디 병원을 가서 이게 도대체 왜 아픈지 검사해보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고 뭐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고 뭐 심리적이나 정신적 고통도 이제는 뭐 여러 가지 그 정신의학도 많이 발달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뭐 상담을 받고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고통은 일단 없애야 되는 것, 있으면 좋을 일이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뭐 신앙적으로 볼 때도 고통은 대체로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의 결과로 벌을 받은 걸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허구한 날 하느님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지난 우리 주일 복음도 보면 그 마사 무리가 거기서 물 없다고 목마르다고 이렇게 투정 부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우리 쭉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로부터 벌 받아서 고통받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좀 보이고 슬라이드 다음 거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 죄 짓는 장면인데 인간은 이때부터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그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나서 수고하며 일해야 되고 아이 낳을 때 고통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통들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이제 죄를 짓고 또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그래서 고통은 뭐 우리 일반적인 육신의 고통, 뭐 정신적인 고통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봐도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통이 이렇게 부정적이기만 하느냐 고통의 그 긍정적인 측면들이 사실 꽤 있어요. 일단 고통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조금 간격이 길긴 한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굉장히 그 무서운 행위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주인 신부님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신체의 일부를 가위로 자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죠. 우리 신체 일부를 무척이나 날카로운 가위로 조금만 잘라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방팔방 그냥 다 잘라냅니다. 근데 고통을 느끼시나요? 그때 고통을 느끼면 못 자르죠. 우리 신체는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는 부위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뭐 물론 우리 그 몸속에 있는 장기들 중에 그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애들 걔는 좀 고통을 좀 느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도 고통을 못 느껴서 간혹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일반적으로 볼 때는 특히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 신체 중에 굳이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곳들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예전에 방영됐던 드라마들 좀 이제 방영한 쪽으로 보셨어도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가운데 이제 그 지성 배우가 연기했던 그 차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극 중에서 병에 걸리는 사람인데 CIPA라는 병인데 이게 뭐냐면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병입니다. 선천적 무통각증 이게 뭐 흔하진 않지만 있긴 있다 그래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체로 수명도 짧은데 매일이 긴장의 연속인데 만약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종이에 베거나 뭐 칼에 베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 사소한. 그럼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뭘 약을 바르든 뭘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가벼운 상처면 뭐 방치해도 알아서 치유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좀 어느 정도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덧나겠죠, 당연히. 혹시나 발을 삐거나 뭐 이런 뼈가 부러지는 상처가 나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뭐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자다가 이렇게 그 눈 비빌 수도 있잖아요. 비비다가 좀 이렇게 많이 비비면 눈 아프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만 비비잖아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계속 비빈대요. 각막이 벗겨질 때까지. 그리고 보통 이제 체온 조절도 안 돼. 저는 수명이 대부분 짧다 그러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신체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신호인 거죠.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파서 병원 안 갔다가 갑자기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고통은 사실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 우리 육신에 있어서도. 뭐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특히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성장이 필요한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 보이긴 한데, 그 최근에 어디 뉴스 보다 보니까 요즘에 초등학교는 운동회를 해도 그 이기고 지고가 없다 그래요. 다 무승부로 한다고. 그 지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집에 갔을 때 그 부모가 또 그걸 못 받아들여서 왜 우리 애를 기죽이느냐.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일부 소수가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괜히 그거 이제 시끄러워지기 싫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그런 사소한 실패와 좌절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텐데,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고통들은 필요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신앙적으로도 사실 고통이 좀 필요합니다. 맨날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기분 좋고 해맑고 이러면은 광신으로 가거나 애초에 정신이 약간 문제가 있거나 이럴 수 있고요. 그 영성의 대가들도 이제 그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를 이야기할 때 기도 열심히 하면 맨날 좋을 것 같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뭘 체험하느냐?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고통을 체험을 한다는 거야. 뭐 십자가의 성령 같은 경우는 어둠 감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 뭐 대부분 표현은 다르고 뭐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비슷하게 그런 그 바닥 체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좀 있어야 사실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고통은 사실 이런 면에서 여러 측면으로 봐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신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맺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좀 사람 사이 관계에서 상처도 받아보고 해야 거기서 또 이렇게 내가 더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예수님의 고통에 있어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이 뭐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셔야 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고통을 통해서 뭘 더 배워야 되는 분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느냐,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느냐, 하느님은 꼭 그러셔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경에 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하느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고통을 받아야 했느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주면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 지은 사람 벌을 받는 게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그 판사들이 다 풀어주고 이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 사회를 정의롭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더더욱이나 가장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인간이 하느님께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했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정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사실 좀 또 다른 그 측면도 있긴 합니다. 요것도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인데 이분이 얘기를 워낙 많이 하시거든요. 그 신학교전 책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 자체는 인간에게 죄에 대한 보속을 요구하는 하느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만약 하느님이 인간을 어떤 보속도 없이 죄로부터 해방하기를 원하셨다 해도 하느님이 정의에 반하여 행위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정의 때문에 죄를 지은 이들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음 보시면 왜냐하면 타인이나 사회나 왕에게 행해진 과오를 범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는 판관은 정의를 실리하지 않고는 어떤 형벌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과오를 용서해줄 수 없죠. 그러니까 판사가 마음대로 죄 지은 사람들 풀어주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되죠. 이거는. 근데 하느님은 가장 위에 있는 분이셔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정의롭게 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도 잘못을 끼치지 않는다. 자, 판사가 마음대로 죄를 용서해줘요.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근데 인간이 하느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최종 피해자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사실 정의 문제도 아니긴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가 그 자신에 대해 행해진 모욕을 보석 없이 용서한다면 그는 자비를 가지고 한 것이지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거는 그걸 보고 아니 그래도 벌을 받게 해야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런 부정의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사실 계획을 안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냐? 뭐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 또 대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잡아넣어서 그렇게 인간주의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 애초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는 하느님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죠.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도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그럼 이 인류 구원에 대한 건 하느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신 거여서 결국 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받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계획을 했는데 그걸 하느님의 의지를 거슬러서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지만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것도 허락하고 사실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다라는 걸 생각을 할 때 하느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고 예수님이 거기에 순명하게 되신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하느님은 왜 그렇게 계획하셨을까? 예수님은 거기에 왜 순명하셨을까? 이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좀 하나하나 먼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인데 요게 예수님 고통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 요게 이제 내적 고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던 게 성경에 나오죠. 여기서 이제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애초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홀로 남겨져 있는 거죠. 이미 같이 그 신나게 먹고 마시고 최후의 만찬 하면서 뭐 베드로 이렇게 장담하고 말했는데 정작 기도하러 갔더니 예수님 피땀 흘리는지 뭐 많은지 알지도 못한 그냥 옆에서 자고 있는 저 제자들. 예수님은 이때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못 깨이냐 이것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자들로부터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이미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뭔가 버려지는 그 공포와 어떤 거기서 나오는 고독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응답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느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고 보기가 어렵죠. 마지막에는 순명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이때 예수님이 느끼는 성부 하느님은 저 멀리서 이렇게 던져놓고 너 고통받아라 던져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기어 올라와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피 땀을 흘리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는 거죠. 이러한 고독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넘겨주세요. 이제 고통의 종류를 이것도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정리해 놓는데 대충 한 3가지 정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좀 관계적인 겁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 아까 겟세마니에서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는 거죠. 거기서부터 벌써 가장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 해줘야 되는 그들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가죠. 베드로 그 앞에 와서 모른다고 하죠. 눈도 마주치죠. 예수님하고. 뭐 요한은 마지막까지 따라오긴 하지만 이런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는 거고요.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막 흔들면서 환호하던 그 사람, 우리도 그 주님 순환 성주일 미사 때마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 사람과 노래하다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외치고 복음할 때는 네. 똑같이 되는 그 사람들로부터 겪는 그 고통, 배신감 뭐 이런 것들. 네. 뭐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귀족이든 서민이든 뭐 낯선 사람이든 친지들 뭐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겪는 게 특정한 어느 사람한테서 고통을 겪죠. 보통 그 한 지붕 아래 각방 쓰시는 그분한테 보통 고통을 겪으실 텐데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그 1년에 한 2번씩 시즌 되면 만나는 사람들 설이나 추석 같은데 뭐 이런 이제 모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잖아요. 만나는 모든 이가 어쩌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스스로. 근데 예수님은 정말 남아있는 사람 없이 굳이 따지면 뭐 몇 명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 부인들 뭐 성모님 이런 몇 명 있긴 한데 거의 그 외엔 대부분의 사람들부터 버림받는 이런 관계적 측면에서의 고통이 일단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격적 측면에서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평판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그 사회적 명예를 잃게 되는 것도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명예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도 추앙을 받던 분이죠. 물론 뭐 예수님은 워낙 이제 우리와 다른 분이셔서 그런 거를 이렇게 뭐 들뜬다거나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실망한다거나 이러신 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는 거, 군인들로부터 조롱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격적 측면에서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뭐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외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신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을 했을 때는 칭송하더니 막상 붙잡혀 오니까 저 사람이 하느님 모독했다고 그러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의 고통이 또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좀 다양한 것들이 내용이 좀 있어서 그 토마스 아퀴나 성인은 이제 그
이 지체 하나하나 좀 나눠서 좀 살펴본 게 있어요. 몸 한 부위 한 부위 신체별로 보면 머리는 가시가 쓰셨죠? 얼굴은 뺨을 맞으셨고 손과 발은 못질을 당했고 온 몸은 채찍질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감 감각적인 측면으로 보면 촉각은 뭐 맞고 찔리고 이런 그런 걸로 고통을 당하신 거고 미각은 그 쓴 쓸개즙, 식초 이런 걸로 고통을 당하신 거고 후각은 그 사용장에서 풍기는 온갖 피비린내와 이런 냄새들 그다음에 청각은 관중들이 그 외치는 소리들 비난하는 욕설들 이런 거 시각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어머니를 바라봐야 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고통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인터넷에도 찾아보시면 이제 글이 올라온 거 있는데 의학적 관점에서 그 의사들이 좀 분석해 놓은 것도 있어요. 십자가형이 실제로 어떠한 고통을 주느냐. 일단 겟세마니 잠깐 다시 거슬러 가서 보면 이렇게 땀을 흘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땀이 아니고 피랑 같이 이게 이제 혈환증이라는 실제 있는 질환인데 극심한 그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때 그냥 뭐 이렇게 피가 흐르나 보다 이게 아니고 바늘로 살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니 기도하실 때도 그냥 그 정신적으로만 고통스러우셨던 게 아니라 육체도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질 당하죠. 이때의 채찍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이제 꽤 오래돼서 이제 기억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무슨 철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채찍이 아니고 나무 채찍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공 모양의 철이 달려 있거나 채찍에 아니면 날카로운 양의 뼈 같은 걸 달아서 공 모양 철 같으면 때리는 순간 멍이 들겠죠. 이렇게 타박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날카로운 뼈는 이렇게 살이 박혔다가 깨어질 때 살갗이 찢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출혈도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로는 쇼크가 있을 수 있고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대충 34에서 한 57kg 정도 됐답니다. 지금 WID 십자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구에. 오늘까지 홍천성대에서 제가 오전에 이제 그거 인계하는 예식 하고 왔는데 그게 40kg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토요일날 여기 솔모로 성당으로 오던데 하여튼 가서 한번 보세요. 십자가 그게 3.8m 높이인데 예수님 십자가랑 아마 비슷할 겁니다. 무게 40kg인데 오늘 아까 그 홍천성당에서 그거 이렇게 이동하는 봉사하신 형제님 한 분이 하고 나서 그 8명이 들거든요. 남자 8명이 들어서 이제 옮기는데 들고 나서 이거 우리 8명이 들어드리는데 예수님 혼자 들으셨어요. 얼마나 드셨겠냐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되게 반들반들해요. 40년 돌아다닌 거라서 사람 손이 많이 묻어가지고 아주 매끈하거든요. 네, 예수님 시대 십자가는 그 죄수 하나 매달려고 급하게 나무 2개 붙인 거잖아요. 가시가 무지하게 많겠죠. 물론 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채찍 맞고 이런 상태 되면 뭐 그 정도 가시는 고통으로 안 느껴지긴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못이 그 당시에 십자가 못 박을 때 쓰는 게 한 12에서 17cm 정도 길이 한 요 정도 되겠죠. 이게 지름이 한 1cm 정도 이렇게 되는 대못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이게 보통 이 성당의 십자가들이 우리 부천성당 십자가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안 힘들어 보이게 매달렸잖아요. 하늘을 나는 분처럼 약간 상대적으로 좀 덜 고통스러워 보이시는데 그리고 못도 보면 맨날 손바닥에 있죠? 실제 여기다 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찢어집니다. 못 버팁니다 손바닥은. 그래서 여기다 박는 거 손목에다 여기다가 옷은 여기다 박아야 돼요. 그래야 버팁니다. 뼈 사이에. 그래서 여기 신경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 자결통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살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 신경을 완전 찔러버리기 때문에. 발은 이제 두 발 포개서 여기는 안 포개졌네. 못이 2개 박혀있네. 보통 포개서 이제 발 보면 발등에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발등에. 거기 2번째랑 3번째 뼈 사이에다가 박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지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고 매달려 있으면 등도 계속 이제 나무에 쓸리는 거죠. 그거는 뭐 이제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과다출혈도 문제긴 한데 보통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왜 죽냐면 호흡곤란으로 죽습니다. 그 숨 크게 들이마셔서 크게 한번 내보셔보세요. 어떻게 돼요? 올라왔다가 내려가죠. 이게 매달려 있으면 올라간 상태로 고정입니다. 그러면
마실 때 올라갔다가 내쉬려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내쉬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몸을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질식사로 죽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발을, 그러니까 팔과 다리로 몸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근데 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못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에 박혀 있는 그거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팔 힘으로.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힘이 빠져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도 우도 같은 경우 다리 부러뜨리잖아요. 그것도 물론 부러지면서 쇼크샷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부러지면 몸을 더 이상 못 들어 올리죠.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죽게 되니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은 워낙 좀 고통을 많이 받으셔서 일찍 돌아가신 건데,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 치고는 조금 빨리 돌아가신 것은 좀 상대적으로 편하게 가시기도 하긴 한 건데, 보통 길게 있는 경우는 사흘에서 일주일도 계신다 그래요. 죄수가 계신 건 아니죠. 죄수들이니까 있다 그래요. 네. 그런 고통입니다. 너무 좀 과학적으로 그리는 것도 좀 문제긴 하지만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그냥 그 공중부양하듯이 있는 십자가도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 신학에 있어서 조금은 좀 아쉽긴 한 그런데 근데 이제 또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그러면 전부냐? 또 그렇지가 않은 게 이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고통받으면 당신 고통처럼 느끼는 분이에요. 그렇겠죠?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그러면 그 순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고통을 느끼느냐?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거기서 오는 고통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한 고통이어서 그 무게만큼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왜 겪으셔야 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 도대체 왜 굳이 이러셔야 했는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넘겨주시고 사진을 보면서 하려고 해도 되겠죠. 사진을 쭉 넘겨주시고 사진 마지막 십자가까지 좀 넘겨주시면 되고 그 고통의 의미 세 가지 나와 있는 거 보여주세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짧게 얘기할게요. 하느님 정의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이 물론 자비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래도 하느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결국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벌을 하느님이신 분께서 당신이 대신 짊어짐으로써 결국 악은 반드시 패배한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의 정의를 드러내시는 측면입니다. 요거는 그 정도로 공부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순명을 통한 능동적 응답을 흔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순명의 삶입니다. 하느님 뜻대로 사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겪게 된 것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원래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려면 뭐 이웃사랑 실천하고 뭐 죄 짓지 말라고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어차피 구원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라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행을 많이 해서 나이비지 쌓이듯이 쌓여가지고 그걸로 하느님 나라 가고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니고 일단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구원되는 거고 인간은 원래 구원 앞에서는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예요. 다만 하느님께서 애초에 모든 인간을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그래서 인간 편에서의 그 응답의 영역으로 넘어온 건데 원래는 하느님 편에서 안 줬으면 인간은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참아 받으심으로써 그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무언가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하느님의 뜻을 순명한 거니까. 그래서 인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순명하는 인간으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통과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만큼 순명해야 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자유의사로 참여한 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 두 개는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되게 좀 사전적, 이성적 이런 거라 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 인간의 모든 것과 함께합니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하셨던 삶의 전체는 다 인간이랑 모든 간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는데 굳이 어린아기로 올 필요가 있었느냐? 그럼 바로 그냥 30세 인간으로 와서 내려와서 3년 그냥 짧고 굵게 공생을 하시고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어린아기, 예수님이 그 어린아기 시절에는 성모님이 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똑같은 그 우리 어린 시절과 똑같은 그 정말 무능력한 아기의 모습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정말 모든 걸 다 경험한 분인데, 그래서 인간의 고통마저도 전부 다 경험하셨다 라는 거고요. 이 단순히 함께 고통받는 요 차원인 것만이 아니라 죄를 함께 경험함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고,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거를 사실 예수님은 원래는 경험할 수가 없는 분이죠. 늘 결합되어 있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분이니까. 근데 이 십자가 그 고통에 이르는 그 순간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상태도 똑같이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함께 경험하셨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결과였다라는 거고요. 그럼 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겪는 고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은 악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벌하여 물리치는 하느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행위였고, 하느님에 대한 숙명이라고 하는 인간의 능동적인 응답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주는 거고, 모든 일을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거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특히 가장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인간들과 온전히 함께 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나의 고통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대부분의 고통의 문제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다른 애를 위해 정말 희생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물론 있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선한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고통을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같이 사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계실 텐데, 희생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많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고통도 많잖아요. 네. 뭐 하느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응답이어서 고통을 받는 경우, 물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도 사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은 것도 있죠. 나는 정말 바라지 않았는데,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어디 몸이 안 좋으면 꽤 많은 경우는 내가 내 몸에게 뭘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자세가 안 좋았든, 몸을 너무 많이 썼든, 뭐 술이나 담배를 많이 했든, 건강관리 잘 안 해서 그런 경우가 물론 많지만, 그게 뭐 내 탓이든 환경 탓이든 간에.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겪고 있는 고통도 많죠. 물론 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통들 중에 어떤 것들은 정말 더 큰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해주는 것들도 있고,
신체적인 고통 같은 경우 특히 좀 그럴 수 있고, 또 나를 성숙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고통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통을 겪을 때 그게 뭐 내가 문제였든 저놈이 문제였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은 사실은 세상에 달려있는 거예요. 고통은 대부분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경우에 하느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하느님은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때로는 좀 하느님께로부터 잠시 멀어지기도 하고요. 그 욥기 읽어보면 거기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 와서 욥한테 그래도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선량한 교우분들 중에 이제 그런 고통을 겪으면 내가 정말 죄인이었나 보다. 하느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더 이렇게 그것 때문에도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연옥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갚아내야 할 그 고통들은 사실 내가 이제 지은 죄의 결과들이어서 뭐 이런 벌의 성격이 있긴 하죠. 그런데 모든 고통이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가 아니고, 고통은 우리끼리 뭔가를 하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대부분. 그럴 때 우리가 하느님께 물어야 하는 질문은 하느님은 지금 그럼 이 고통, 나의 고통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인데,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잘못의 결과나 벌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순명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최고 표현이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도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그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요한복음 2세 교황인데 나온 건데 거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19항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구원 사업이 고통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인간 고통 자체가 구원되었습니다. 인간 누구나가 자기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통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고통마저 구원되게 하는 고통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고통이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고통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니까 그런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응답을 했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이런 경우는 그런 게 되겠죠. 혹은 나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그럼 그거를 내가 다시 이게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이제 십자가 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통을. 그 다음에 이제 23항인데요. 고통을 겪는다 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에게 베풀어진 하느님 구원 능력의 역사하심에 특별히 민감해진다는 것, 특별히 거기에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통을 별로 못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체로 타인의 고통에 둔감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남이 아픈 거 잘 못 느끼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웃사랑 실천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겪어봐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것다는 것이고, 또한 그 다음에 24항인데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런 힘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고통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의 창조적 성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큰 사랑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고통이 사랑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과 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다, 힘들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졌는데 내가 그래도 요 자그마한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통받으시는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러면 나의 고통을 통해서도 예수님처럼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24항에 인간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한 그만큼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구원을 이루신 그 고통을 자기 나름으로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내가 이 고통은 그냥 마냥 나를 힘들게만 하는 고통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다라고 느끼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나도 참여해서 같이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나도 이제 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결국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이 세상에 도대체 나가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고통을 잘 받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6항인데요. 고통 속에는 인간을 내적으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특별한 힘, 특별한 은총이 감추어져 있다.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결합시켜감에 따라서 점차로 고통의 구원적 의미가 그 앞에 열려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 나는 그냥 이거 없어져서 좋겠다 할 수 있는데 그 고통 안에는 특별한 힘, 특별한 은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특별한 힘과 은총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님께로 함께하는 그 특별한 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 냉담자분들, 이렇게 특히 그 외짝배우분들, 형제님들이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안 나온다고 아직 힘이 덜 빠져서 얘기하는데 아직 고통을 덜 받아서 자기 잘 먹고 살만하니까 힘들면 나오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인생이 어려울 때 이제 그 신앙을 찾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내적으로도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대게 되는 순간들, 그러니까 고통이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여기 앉으실 정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고통은 대체로 우리를 더 예수님께 결합시킨단 말이죠. 그러한 특별한 힘과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30항. 그리스도의 구원적 고통이 일단 모든 인간의 고통을 향하여 열려있는 이상 그리스도 자신이 이 고통을 겪는 인간 안에 현존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 주심으로 채우도록 부르신 바는 거랑 똑같다. 중요한 거는 내가 고통받고 있으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에 함께 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물론 고통받지 않아도 함께하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결합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좋을 때 이렇게 친해진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친해졌던 사람들이 더 관계가 오래 가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더 예수님과 가까이 결합될 수 있다. 다음 마지막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정신을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는 인연이 없습니다. 고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있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뭘 것 같으세요? 뭐 구덩이? 시체 파먹는 구덩이? 불 붙는 뜨거운 불? 그런 거 아니고요. 지옥의 주된 고통은 하느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지옥은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예요.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인간에게 사실. 물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우리 죄 많이 짓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게 영원해지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 나는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건데, 물론 세상을 사는 인간은 대체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깨닫지 못하긴 합니다. 그쵸? 내가 죄를 짓자마자 너 어떡하지? 정말
그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면 별로 없긴 했을 텐데. 근데 원래 그게 가장 큰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마지막에 그 엘리엘리 레마 서박타니 하실 때 그게 가장 고통의 정점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황을 가장 극한으로 느낀 게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마치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그 순간에 느끼시는 건데, 인간도 이제 그게 가장 큰 고통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그러한 그 결정적인 최종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체 여기저기 아픈 것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 병을 치유하게 되잖아요. 병원을 가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들은 물론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은 나거나 내 주변에 누군가나 세상이긴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인간 자유의 결과로 생기는 거지만, 그것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을 가지고도 선을 만들어내는 분이셔서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영원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이제 겪으시는 저만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뭐 정신적인 거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거에 비하면 작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남이 겪는 건 작아 보이고 내가 겪는 건 커 보이고 크게 느끼죠. 나의 고통은 늘 크게 다가오실 텐데,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주변에서 뭔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고.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나 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것을 좀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한 발 물러서서 내 고통을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은 나를 예수님의 고통에 더욱 결합시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참여하고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다. 이러한 새로운 측면을 좀 발견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이 고통이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참아 만든 고통이 돼야 합니다. 누가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면서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걸 끝나면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더 고통스럽게 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고통스럽게 되지만 내가 사랑으로 감사 안 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 자신도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짝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고통을 늘 피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도 사실 뭐 저도 좀 그렇긴 한데 보통은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합니다. 어쩌다 뭐 사순특히 사순직 이럴 때나 좀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하느님이시니까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고통 받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견디기 쉽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그 고통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뭐 그렇다 억지로 뭐 고통받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새롭게 해석해서, 새롭게 받아들여서, 새롭게 인정해서 그걸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고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고통 속에서조차도 사랑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가득 차서 또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식이 한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죠. 이 시기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기도 많이 하실 테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통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영광스러워 강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